어,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2년 7개월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년 7개월이 걸렸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 2년 7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교회를 다니는 다니는 사람을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신앙심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눈에 딱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실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일상의 삶에서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행함의 문제, 우리 성도의 삶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제가 대학 때부터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철학을 배우는 것과 이 행하는 것의 이 괴리감, 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이렇게 강해한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중요했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탁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이 자료를 찾다가 소개한 글이 있었는데요. 어떤 글이었냐면 1919년, 유명한 해죠.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찾을까 말까 했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수였는데 3.1운동이 일어나자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5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특히 여성은 5명 중에 4명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였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소수였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넉넉하게 잡아서, 아주 많이 잡아서 약 20% 정도로 보죠. 훨씬 적어요, 이제는. 예전에 나온 통계고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예전에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지금은 100명 중에 15명, 20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숫자는 아주 많아졌지만 옛날처럼 헌신하는 사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예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이게 당연한 삶인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전혀 기독교인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쭉 살펴본 겁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열매 맺는 삶,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뭐냐면 삶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는 지상 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신한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보다 목소리가 좋았겠죠? 네.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저보다 키는 작으시지만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제자들은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 듣고 훈련하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을 옆에서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거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함께 있었는데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8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배신은 안 하시겠죠? 모르는 일입니까?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신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저기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이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현지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늘 겪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배신이에요. 배신입니다. 아이들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부터 아주 어린 때부터 이 선교센터로 불러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불러서 선교사님과 같이 조금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애가 은혜를 받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주변에 다 누구예요? 불신자 부모님, 불신자 친구, 불신자 가족, 불신자 동네 어른들, 불신 문화에 속에 있다 보니까 하룻밤만 자고 오면 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돼요 훈련이.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냐면 이 아이들 물론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를 도시로 선교센터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완전히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도 도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와서 큐티 훈련하고 또 우리 한국식으로 제자 훈련하고 기도 훈련해서 한국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죠. 5년, 10년, 15년 선교사님이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이 아이들을 좀 이제 청년이 됐으니 사역자로 세울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 둘씩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 제자가 같이 만났던 전도사님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 때문에 떠나고.
예? 정말 아예 돈의 맛을 알면 여기서 사역하다가 저쪽에서 좀 더 줄게. 그러면 그냥 10년, 15년 배웠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 몰라라 가는 겁니다. 이성 친구 때문에, 결혼 때문에 다 떠나요. 그냥 떠나면 고맙기라도 하죠.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했던 사역의 기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고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다 들쑤셔 놓고 떠나면 이게 배신감에 막막해지는 거죠. 선교사님들 인간이니까 배신감에 좌절하게 되고 몇 년을 키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상처받고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이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새롭게 또 어린 아이들 또 불러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배신당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배신당하는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신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물론 상처는 되죠.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을 때 배신을 각오하고 부르신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는 크게 배신했어요. 크게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는 배신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나 몰라라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드로는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 끝까지 철저히 회개해서 회복한 것,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유다가 되지 마시고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배신감에 배신한 이 자기가 스승 예수님 배신했다는 이런 좌절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좋은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로 이 11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훨씬 더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나중에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만남.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다니고 훈련하고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깡촌 그 시골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그 첫사랑이 있었던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의 첫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제가 딱 부활해서 제자를 만나요. 그럼 어디로 모았을까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모았을 겁니다. 또 어디냐면 골고다. 십자가 달린 그 골고다 앞에 딱 모여놓고 일렬로 줄 세워 첫 번 11명 쫙 줄 세워놓고 너 일로 와. 너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어땠는지 아냐? 이러면서 야 베드로 너부터 저기서부터 십자가 끌고 와. 딱 끌고 오면 자 못이야 이거 꽝꽝꽝 받고 자 어떠냐? 당해보니 아프지? 내가 이렇게 괴로웠어.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 나한테 실수한 거 하나 그 용서하지 못해서 일일이 다 기억해서 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다 끄집어내서 한바탕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겁니까 이거? 여러분 마음이 넓으시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 배반했을 때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골고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있었던 곳, 그때가 참 좋았지,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던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신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혼의 고향, 첫사랑의 자리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곳이 있을 텐데,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는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달프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갈릴리, 나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인 11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모아놓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뭐 자랑하시는 겁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자랑해요? 아니죠.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나는 저 하늘과 맞닿은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거. 나는 좋은 차 있다. 나는 국회의원 뭐 누구 시의원 누구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자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배신하고 낙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하늘과 땅에 이런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상처받은 이 낙심한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야, 부족한 너희들, 배신하고 넘어지는 너희들을 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봐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힘이 있으신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야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는 그 능력을 믿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통령입니까? 뭐 국회의원이에요? 재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제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자 삼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재생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처음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행복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자리가 좋다고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좀 됐다, 내가 이 정도 직분도 받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좀 살만하다, 이러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겁니까?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쯤 하면 이제 다 됐다, 이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족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제자 삼는 일에는 은퇴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힘이 다 하는 날까지, 움직이기 힘들어도 힘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평생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명이 다 끝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것밖에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진모야 가라 그러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 그러면 아니 제가 왜 가요? 왜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세요. 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서 뭐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일이죠.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큐티학교 만들었고요, 기도학교도 만들었고, 교리대학도 만들었고, 지금 제자훈련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변화무쌍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평생 배워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리대학이 시작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배우시고 또 배워서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아는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제자로 또 만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상관없어요. 가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요? 뭐 다 버리고 선교사라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네? 여러분 뭐 지금 다 중단하고 신학교 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뭐 가족을 뒤로 하고 가족을 버려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어디 뭐 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발. 단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든 내가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제자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물질,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작정,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교육에 해서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게 하는 것. 매년 반복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2년, 3년 쭉 하십시오. 왜냐하면 영혼 구원, 이 제자 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든든한 약속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몸이 약해도 할 수 있고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예전에 두 가정을 파송해서 한 가정은 23년째, 한 가정은 18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두 가정을 파송 선교사로 두고 있다.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뭐 전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교회는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나 23년 잘 해왔습니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교회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선교는, 제자 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대답은 뭡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